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환경은 다를지라도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집에서도 박수 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 빛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더 깊은, 우리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 빛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더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 빛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더 깊은 남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해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완전한 그 사랑 외압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허무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없고 그의 잠이 허무하며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실 때 내가 나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예배하는 장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그 예배하는 장소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나무리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오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친구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할 것을 온전히 말하게 하시고 또 듣는 친구들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한 만큼 들은 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키를 조금 탑니다. 진짜 조금 탑니다. 완전 조금 탑니다. 어렸을 때는 스키장을 가본 적도 없고요. 그 젊었던 시절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젊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 젊은 나이는 알아서 상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33살 때 스키를 처음 탔습니다. 스키장을 그때 처음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비싸서 탈 수도 없었는데요. 스키가 조금 대중화가 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키를 탔습니다. 스키를 신으면 이제 운동을 잘 하진 못해요.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 도전하는 걸 잘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스키를 타면 스키가 이렇게 스키를 쭉쭉 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키 부츠를 신고 플레이트에 스키 부츠를 끼고 그 눈 위에 올라갔더니 정말 스키가 쭉쭉 나가더라고요. 내가 타서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스키가 알아서 지 혼자 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럼 스키 나갔는데 스키를 탈 줄 모르니까 몸은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는 거지. 계속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탔던 분 중에 그 스키 능력자가 한 분 계셨어요. 능력자인 분이 오더니 자기가 스키를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초보 코스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스키를 타는데 넘어지는데 몇 번 넘어졌는데 그분이 잡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서워서 계속 땅을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땅을 보지 말고 자기 눈을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스키를 이렇게 타고 처음에 스키 배울 때 이렇게 A자 하잖아요. 보겐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오다리 같네. 제가 다시 오르고 이렇게 스키를 이렇게 타는데 그분 뒤로 서서 저를 바라보고 폴로 저를 잡아준 다음에 땅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는 거야. 놀랍게도 제가 그분을 보니까 넘어지지 않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제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볼 때 무서우니까 자꾸 중심이 뒤로 떨어져서 자꾸 넘어지는데 그분을 보니까 이렇게 제 몸의 중심이 약간 앞으로 쏠려서 그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스키를 이렇게 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게 조금씩 타니까는 그분이 혼자서 타보라는 거야. 근데 혼자서 타니까는 또 어딜 보겠어요? 땅을 보는. 왜? 무서워서. 이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고 뭐 무서우니까 땅을 보고 있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오더니 이번에는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가고자 하는 방향의 목표 지점을 딱 정하고 이렇게 스키장이 이렇게 슬로프가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끝, 이쪽에서 볼 땐 이쪽 끝 목표점을 딱 정하고 천천히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또 안 넘어지고 이렇게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스키를 탄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스키를 조금 탄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잘 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지금은 이제 저쪽을 바라고 탈 때는 쭉 천천히 갔다가 딱 쓰고 돌아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돌아서 저쪽 지점에서 쭉 천천히 가다가 딱 쓰고 또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는 또 넘어져야 되니까 쭉쭉 해서 쭉 쓰고 이렇게 탔는데 그분이 이제는 그렇게 타지 말고 저 산 밑에 저기 시계탑이 있는데 거기를 보고 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타겠죠. 이렇게 몸 가만히 있고 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꾹 좀 나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능력자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은 뭐냐면 땅을 보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서 땅을 보면 결국에는 중심이 뒤로 넘어가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땅을 보지 말고 앞을 봐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전거도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니까 아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쯤에 제가 다 알려줬거든요. 자전거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배우려면 며칠 동안 페달 위에 발을 올리지 않고 배우는 게 정석이거든요. 이렇게 쭉 밀고 양발을 대고 브레이크 잡는 연습. 몸에 자전거를 올리고 자전거에 내 몸을 맡기고 쭉쭉 나가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자꾸 서는 연습을 하면 자전거를 좀 더 쉽게 배워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쭉 밀다가 페달에 발을 올려서 돌리는 건데 아래가 안 보이니까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꾸 땅을 보죠. 그럼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쭉 밀고 나가다가 그냥 알아서 찾고 중요한 건 앞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두렵고 넘어지려고 아이가 땅을 보려는 순간 그럼 넘어지니까 제가 딱 소리를 치죠. 땅 보지 말고 고개 들고 멀리 봐. 그럼 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이게 타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뭐 운동신경에 따라서 좀 빨리 탈 수도 있고 늦게 탈 수도 있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땅을 보면 에너지가 나에게 쏠려가지고 핸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다 이렇게 움직이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스키랑 비슷합니다. 오늘에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라는 기적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아갑니다. 왜 배를 타고 나갔는지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나갔는데 24절에 보면 거친 바람으로 그들이 시달리고 있다라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큰 기적을 맛보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감격을 했겠죠. 근데 큰 기적과 큰 감격은 잠깐이고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어닥치는 파도에 의해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큰 어려움 앞에서 시달리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육지가 아니라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는 거죠.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제가 있는 사무실이 저쪽 신동아 쇼핑센터라는 곳에 있는데 원래는 이 바로 옆에 사무실이었어요.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 굉장히 많은데 늦게 퇴근할 때가 뭐 8시, 9시 이렇게 퇴근하는 게 아니라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한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을 다 잠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럼 지하를 내려가서 그 두란노를 앞을 지나가서 지하를 지나가서 다시 본관의 1층으로 올라가서 밖을 나가야 돼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교회잖아요. 근데 무서워. 교회인데. 어른이잖아요. 근데 많이 무서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목사니까 그래도 뭐 그런 게 뭘 무서워. 그냥 가면 되지. 그리고 이제 가는 척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딱 열릴 때쯤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소위 말하는 행진곡처럼 그런 노래 있잖아요. 행진곡풍. 막 열심히 막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막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두란노라 앞이 지나가는데 두란노라에서 갑자기 문 딱 열고 예수님 나온다고 생각해봐. 예수님 머리도 길잖아. 옷도 성가대 같은 옷 입고 다니고. 희태야. 그럼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멀리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12제자 가까이 있었으면 예수님 맞으셨을 거예요. 유령이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유령이 때문에 엄청 막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유령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집중해서 봤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님인지 이제 궁금한 마음들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늘 이렇게 도전을 잘하는 베드로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도전도 저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갈 때는 어쨌거나 이제 바람 때문에 시달렸다고 하니까 풍랑 때문에 그 전에 계속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잠깐 만났을 때는 잠깐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발을 딛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바람이 막 불어닥치니까는 바람이 불면 결국에는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겁이 나니까 물속으로 그냥 막 빠져드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바람으로 풍랑을 보자 그가 거기에 휩쓸려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베드로한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자라고 그러면 안 된다. 베드로가 완전 잘못된 거다. 왜 믿음 없이 행동하냐?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한테 비난하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막 짜증이 나고 지금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 공생의 3년 차의 거의 첫 부분에 일어나던 얘기거든요. 공생의 3년 차 첫 번째가 오병이어, 두 번째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2년을 넘게 같이 이제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2년 동안 나를 다닌 놈이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불렀는데 또 의심하냐?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을 해? 의심할 거면 그냥 빠져 죽어! 미안합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읽었던 방금 31절의 말씀에 보면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만난 그 앞에서 막막하고 주변의 어려운 상황으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종종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바람을 만나는 경우는 우리 삶에서 아주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내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데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년이 바뀌어서 위를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이 반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 반으로 배정을 받거나 내 앞에 두 가지의 진로가 놓여져 있는데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저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앞이 막혀버린 것 같은 경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바람이 훅 불어올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때로는 질문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저는 응답을 받지 못하지요? 정말 살아계신가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바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령이다,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나고 때로 내가 빠진 것 같을 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밀어닥치는 파도를 바라보고 밀어닥치는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나갈까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의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스키를 탈 때 두렵다고 땅을 바라보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전거를 배울 때 두렵다고 땅을 바라보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눈을 들어서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고, 눈을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기적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기도를 해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문제가 내 앞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나의 만족인지, 우리는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문제의 해결사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냥 나만 기쁜 건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지. 두 번째, 정말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될 수 있는지.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정말 내가 기쁘고 나의 만족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위를 많이 눌렸어요. 그 가위 눌려봤어요? 눌려본 사람도 안 눌려본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의학적으로는 몸이 허약하면 가위 이렇게 눌린대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꿈인데 보이는 거죠. 지금 문에서 누가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근데 제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오고 있네. 근데 걔가 갑자기 제 몸으로 이렇게 훅 들어오면 그럼 이제 그때 그러면 막 이제 어른들이 옛날에 얘기해 준 건데 주기도문으로 외워라. 아니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입도 잘 안 움직여요. 해봐 알잖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이렇게 가위 확 눌리면 막 아들에게 우리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가위를 자주 눌렸었거든요. 근데 좀 청년이 된다면 조금 가위를 덜 눌렸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라는 거는 많이 눌릴 때는 뭐 그냥 이렇게 한 시즌에 막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시즌별로. 청년 때는 가위를 누리는데 주로 언제 가위를 누리냐면 제가 뭐 예수전도단 그리고 뭐 여러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제가 스스로 되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즈음에 가위를 누렸어요. 뭐 사람들은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나는 알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내일인데 나는 알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원래 CCC라는 단체 제가 소속된 건 아닌데 그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 집회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낮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딱 들려고 하는데 느낌이 딱 있는 거야. 어머 오늘 오겠는데? 오늘 얘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은 내가 또 힘을 내서 외쳐야 되겠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못 외쳐요. 예수님 이게 왜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아니면 다를까 제가 잠에 딱 들어오는데 걔가 또 온 거예요. 시커먼 애가. 기가 막히지. 나의 직감이. 왜냐하면 그때 거의 그랬거든요. 큰 은혜,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 그날 걔가 찾아오고 큰 은혜를 받으면 그날 애가 찾아오고. 그래서 걔가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저쪽에서 문이 딱 열리더니 걔가 이렇게 오는 거야. 내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 그래서 그때 몸이 딱 굳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아까 준비한 대로 자기 전에 준비한 대로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딱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얘가 나를 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얘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분인데 그냥 얘가 나를 이렇게 내가 잘 때 괴롭힌다고 한들 얘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난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뭐 이것과 상관이 없이 이것에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때 외친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웃었어요. 근데 웃는데 이렇게 몸은 안 움직여. 제가 웃었거든요. 그러고도 제가 이렇게 그 가위 눌린 거에서 이렇게 깼어요. 잠에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요. 한 번도 안 눌려요. 제가 뭐 나의 뭐 자랑을 하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제가 늘 가위를 눌릴 때마다 걔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딱 알고 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그냥 웃었더니 그다음부터 걔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에 붙들려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단순히 해방되기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임은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기능을 넘어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 앞에 좌절하고 절망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내 미래 앞에서 낙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문제에 묶여서 문제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눈을 들어 소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소리를 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단순히 이 문제 해결되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바람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외쳐야 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바람 앞에서 두려워 물속으로 빠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의 풍랑을 만날 때 눈을 들어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의 사람들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먼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힘과 능력으로 도움을 구하며 또 그 사랑을 선포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교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